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습니까? 잘 오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으로 예수님의 시간 속으로, 생각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뜻이죠. 이 주보가 제한돼서 전체 제목을 풀로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예수님의 마음 속으로, 예수님의 생애 속으로, 예수님의 생각 속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판단 기준,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첫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생에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랑 영혼만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33년의 생애를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 특별히 나머지 3년, 30년 사시고 나머지 3년 공생애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당신의 생애 속에 들어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6장 강해를 마쳤습니다마는 특별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전 인격을 우리가 먹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7장은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은 유월절 절기 부근 때이고 이제는 초막절 절기가 가까운 때입니다. 약 6개월여의 공백이 있는 기간이고 이 기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은 과감히 생략하고 이제 초막절 근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특별히 7장 38절 39절 이 말씀이 7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37절 38절인데요. 이거 우리 말씀 함께 앞으로 7장의 결론의 말씀이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꼭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초막절을 앞두고 초막절 명절을 지나고 나서는 자신을 생명의 강수로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림처럼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중에 육신의 형제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본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큰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형제 입장에서 형님이 오빠가 이름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약간 언급했지만 효경에 보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에서 우리 이름을 높이면 부모에게 광령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건 뭐 동서고금을 하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형님 이름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이 촌동네에 있지 말고 저 갈릴리로 벗어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초막절 행사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예요. 유월절이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초막절은 이 광야 40년 동안
조상들이 이 장막을 지어서 사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그마한 장막들을 집집마다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초막지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집 밖에서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살다 보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생각하고 형님 예수님이 좀 그런 데 가서 기적을 베풀고 저 바리새인 서기관 기득권들을 좀 꺾고 그렇게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3절,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 뭐 제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면 12제자를 가리킨다, 또 앞으로 있을 제자를 가리킨다 하는데 형제들 자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틀림없이 준비된 제자, 뭐 생명 바치는 제자는 아닐 거예요. 앞으로 당신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런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이름을 터높이고, 그 옛날에 우리 그 PR이라는 단어가 홍보에 가깝습니다만 옛날엔 광고라고 생각했잖아요. PR이 광고인데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런 말 우리 했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왜 형님은 이 초야에 묻혀가지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거기에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오늘 중요한 요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펜 중에 가장 굵은 펜을 가지고 그 1번 제목 옆에다가 나는 이라고 물음표를 치세요. 나는 어떤가?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 사회적 배경에 사람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뭔가 그걸 통해 자기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미래를 위해서 부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가장 가까운 육신의 형제들, 고륙지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의 기적과 그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의 기준이 오직 육신 물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조차 있었습니다.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자랑질하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박해를 하더니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을 믿지 못하면요,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접이 요한복음 11장 12절에 영접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환영이라고 해서 환영. 데코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은 람바노입니다. 그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완전히 취한다. 내 생명이 여기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건데,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으로 그저 환영한 정도예요. 이 번역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진짜 영접해 마음, 영혼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의 삶을 내 생명을 다해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는 정도의 영접인가? 아니면 생명 걸고 붙잡는 람바노의 영접인가? 여기도 나는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 2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6장 67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제 마음에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좀 따라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원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요 빛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는 검은 먹구름이 완전히 거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 어두움의 세력이 거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 이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안 받아들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 메시아로 또 반대로 예수님을 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내 중심은 어떤가? 과연 그들과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습.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나를 누가 좀 안 알아주나? 나의 자존심에 생채기가 나면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혈기 있는 사람들은 확 달려들고 소심한 사람들은 혼자 처박혀가지고 울고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어디까지 믿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거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거 형제들이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 무슬림들, 이슬람교 사람들이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슬람 사람들은 꾸란을 안 믿으면 칼로 죽여버리는 포교 정책을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17억, 19억에 가까운 무슬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어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인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는 무함마드다, 마호멧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걸 믿는다고 진짜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일어난 역사는 믿지만 심지어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설교를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메시아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기적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형님이 좀 이름이 높아지면 콩고물이라도 안 떨어질까, 우리에게 뭐 한 자리 주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자기를 선언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7대 기적이 요한복음에 펼쳐집니다. 전부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지 육신의 기적, 육신의 표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곳곳에서 군데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자, 이 불신앙하는 형제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7장 6절 8절이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런 식의 삶을 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한번 해봐라. 그 말 아닙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요,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거짓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이 인생들의 죄에 대한 지적,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되면 올라갈 것이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대속의 죽음의 길일지라도 내 때가 되면 올라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똑딱똑딱 돌아가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가 임재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게 되고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7가지 표적 중에 첫 표적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 뭡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결혼잔치,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등극할 때를 말합니다. 손님으로, 귀빈으로 계셨을 때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하인들을 마음대로 부릴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경제활동과 우리 자녀들의 양육과 미래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등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때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의 예배의 장소다. 여기만이 진짜 예배의 장소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신 짝퉁 성전에 해당되는 그리심산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 그 생각을 무너뜨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오리지널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다. 비록 짝퉁 성전이지만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도 진짜 예배가 아니다. 조금 말이 꼬였습니까?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든지 그리심산이든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요, 그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빛교회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니 이곳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요,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과 경제 현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저 켈런 대성당, 성 베드로 사원, 거기가 예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화려한 코러스가 울려 퍼지고,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다. 이걸 저는 예배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에서 확 무너진 겁니다. 아니었구나. 그동안 짝퉁 성소에서 늘 컴플렉스를 가지면서 저기 언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나 했던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자. 진짜 예수님 만나. 가브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신하가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하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과 자기 아이가 일어났던 시간이 일치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이 시간 속에 살지 말고 어느 시간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요 단어 정도는 기억해 놓으세요.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이게 이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신약 저자들이 원용해서 그렇게 사용했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 항상 현재, 언제나 영원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질병에서 해방되는,
저 지옥의 권세,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되는, 과거의 상처, 가문의 특별한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세상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 창조의 세계는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제법 성장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한계죠. 여러분,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창조되었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일부러 인용했는데요, 이 창세기 8장의 내용은 노아 홍수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희한하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계절이 나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 외에 저 북극 쪽에 가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맘모스라 그랬는데 그 정확하게 영어 발음이 매머드 아닙니까? 그 맘모스 큰 코끼리과의 큰 놈들 있잖아요. 그게 저 북쪽에 북극 가까이에 화석으로 발견되거나 심지어 이게 아직까지 썩지 않는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아열대 지역입니다. 북극이요, 아열대에서 자라는 화렵수 같은 화석들이 지금도 발견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 더위가 없었던 온 세상이 아열대 기후였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격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가 홀랑 벗겨져 가지고 이제 추위, 더위가 생긴 겁니다. 그때 보세요. 이 사계절도요 한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제한된 영원하지 않는 순간 같은 시간,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 필요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지난번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주의 말씀 속에 머물겠나이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뭘 깨달았다고요? 하루가 천년 가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걸 깨달았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요 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 살면서도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때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성경이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읽으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거 지금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언젠가 빛이 온다, 언젠가는 행복이 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다가 울다가 웃고 슬퍼하다가 춤출 때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그 속에서 애를 쓴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10절,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하나님 지으신 짐이다. 그래놓고 결론이 오늘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죠.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슬퍼했다가 춤추었다가 이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때를 따라 만들었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비록 제한된 시공간 속에 살지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창조된 시간 속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요?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시간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설득했지만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 때가 되면 올라갈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이름 나타내려고 함이 아니요 인기 얻으려고 하려 함이 아니요. 인기 따라 돈이 따라오잖아요. 뭐 이명훈 같은 아이들, 김호중은 지금 저 깜방에 가 있습니다. 한 번 공연에 수십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수십 명이에요. 인기 있으면요, 명예 따라오고 돈 따라오고요.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님들 제발 올라가시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되면 안 올라간다. 갈라디아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유월절 죽으러 가는 그때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며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악한 자에게 잡힌 세월을 구속하라 이 단어가 나온다고요. 그냥 단순히 시간 절약하자 이 말이 아니라 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영원을 사모해야 될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 6월 16일 2024년 6월 16일 12시 다 돼가네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하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라고. 비록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에 발을 대딛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처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을 절약해서 성실히 살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악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시간, 물질에 붙잡혀 있는 내 시간, 명예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내 시간,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내 때를 말씀하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을 복귀해 보면 얼마나 세월을 허송했는지, 얼마나 엉뚱한 것에 내 인생을 들였는지, 심각할 때는 범죄 인생을 들이기도 하고 그 동록이 쓸 수밖에 없는 물질에 내 인생을 들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 말로 명예와 상관없이 물질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다 들이셨는데 우리는 그 가짜는 물질, 별것 아닌 인기, 명예,
그것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오늘 이 자리, 이 장소, 이 시간에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바꾸어야 되겠죠. 바꾸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 속으로, 예수님의 생각 속으로, 예수님의 마음 속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놈의 심장을 뜯어내고 예수님 심장을 여기다가 이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뇌를 여기다가 이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가 찼고 이거고요. 갈라디아 4장 4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왜 태어나셔야 됐는가? 이 부분은 또 지금 얘기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요. 다 이 세상에서 준비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히 있듯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하자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장 오늘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배하시는 시간 속에 들어가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가도 상관없고 나중 가도 상관없고. 결론입니다. 저는 시간과 관계되는 말씀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와, 성경적으로 맞네, 은혜 된다. 그런데 내일부터 시작하지 뭐. 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마무리 해놓고 시작하지 뭐. 아이고, 뭐 언젠가는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좀 즐기다가 뭐 마지막에 주님 오락하면 그때 이제 좀 열심히 힘내가지고 하나님 시간 속에 들어가지. 그러다가 오늘 불림 받을지 모릅니다. 지금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 새로운 다짐,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 예수님 삶과 내 삶, 예수님의 전인격과 내 전인격,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이 나의 시간과 공간, 예수님이 판단하셨던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의 것 되어지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 속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덧없는 이 시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헛된 걸음을 걸어왔던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처럼 그저 이름을 드러내고 거기에 따른 명예와 물질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또 범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헐뜯는 데 시간 보내고, 남을 짓밟고 이러는 데 시간 보낸 그런 세월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악에 붙잡혀 있는 세월을 구속하여 성령 충만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